오늘 8월 월삭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매일매일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함께 가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8월 매일매일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입에서 토해지는 것마다 생명의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성령이 오셔야 생각이 살고, 성령이 오셔야 말이 살고, 성령이 오셔야 가정이 살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 자녀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살리는 영은 성령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 외에 다른 영이 오는 것은 바로 마귀와 사탄의 영이고 어두움의 영입니다. 그 영이 오면 우리를 꽉 붙들어서 과거 속에 비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영은 마귀와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8월 한 달 동안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을 자꾸 환영하셔야 돼요. 성령을 자꾸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몸도 만져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성령님 우리 가정 오셔서 우리 가정에 어두움이 다 떠나가게 하셔서 가정에 밝은 햇살이 쪼여오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바로 한 달 동안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8월 달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는 절기가 뭐죠? 8월 7일.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입추인가요? 입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8월 11일 말복 다음에 용복이, 8월 15일 광복절, 그 다음에 처서가 있죠. 처서가 언제죠? 저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특별히 8월 달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광복절. 광복이라는 말의 뜻을 기억하시죠? 빛을 도로 찾은 날, 복, 회복했다 그 말이죠. 이게 원래 빛이 있었는데 빛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빛이 사라지고 나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빛을 빼앗긴 다음에 암울한 역사의 흔적이 바로 군산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민족의 역사의 한 토막을 바로 그 복판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뺏겼다 이 말이에요. 원래 있었던 그 빛을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빛을 다시 되찾은 날이 광복이라 그 말이에요. 광복. 그럼 이 광복절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해방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에 뭐가 생겼느냐면 38선이 그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봐서는 참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 허락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의 뼈아픈 역사의 시작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38선이에요. 근데 38선이 그어진 이 역사가 아직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남북 간의 대치 상황, 그리고 주변에 강대국 간의 심상치 않는 여러 가지 흐름의 모습, 그런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이게 시간이 가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더 강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특별히 이제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나서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 한 1.5세, 2세대, 그 세대는 그 애굽에 대한 그들의 역사의 경험이 없는 그런 세대죠. 우리로 말하면 신세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세대를 놓고 마지막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신명기라는 성경을 남기고 갑니다. 남기고 가는데 모압 평지에서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 그 젊은 영 제너레이션, 그 세대를 모아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3번에 걸친 유언적인 설교를 해요.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32장입니다. 32장 7장에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3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첫째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기억해라.
영어로 이제 remember 해라. 그 뭘 기억하는가? 옛날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조상들의 역사를 기억하라. remember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이제 32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냐면 생각하라. 영어 이제 consider 하라. 생각하라. 고려해라.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속에 우리 조상들 속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리멤버하고, 여기 리멤버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뇌에다가 저장하라 그 말이에요. 그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영국의 정치인 윈스턴 처칠이 그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말이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조상의 역사이고 우리 민족의 역사이고 뼈아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역사이고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의 역사이고, 그 역사의 그 사건을 머릿속에다가 철저하게 리멤버하라 말이죠.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생각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과거의 시대 속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 컨시더하라. 그러면 기억은 어디에다 하느냐면 브레인, 뇌에다가 하는 게 기억이죠. 뇌에다가 집어넣는 게 그 기억이고, 생각은 기억된 것을 가슴에다가 새기는 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단순히 학력고사 점수 높이기 위해서 그냥 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가슴속까지 내려와서 그 다음에 왜 그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는 일제로부터 아무런 그 침략을 당해야 수밖에 없었고, 왜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5,000년 역사 가운데 930번 외침을 당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얻어 터진 나라가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한 번도 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적이 없어요. 그 빼앗긴 적이 유일하게 단 한 번, 931번째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점령을 당합니다. 최근에 제가 주일교회 읽은 책 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는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읽으면서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구나. 한일합병부터 시작을 해서 1900년대 그 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한국 역사 속에 쭉 그동안에 밝혀지지 않았던 그것을 이제 증거 자료와 더불어서 쭉 밝혀주고 있는 그런 책인데, 그 책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일본이 철저하게 주권 국가를 와서 통째로 삼켜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자꾸 거기서 우리 조상들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조선 왕조의 이시, 그 왕조의 마지막 그 무능한 지도자, 그리고 그 당시에 부패한 그쪽으로만 자꾸 우리가 돌리는데, 물론 그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역사를 지금 반강제적으로 끌고 간 사람들은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라, 컨시더, 왜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왜 그 사건이 그 순간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으라 그랬어요. 물으라. 영어로 이제 에스카라이면 물으라. 누구한테 물으나? 내 아버지에게 묻고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무슨 얘기냐면 저기 기성세대들이 그들에게 이 역사의식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 그 말.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역사에 대한 공부는 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 이게 지금 완전히 끝난 역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군함도 문제 때문에 막 벌떼처럼 일어나면서 그 영화 한 편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막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우리는 이 역사 앞에 통일된 어떤 합일된 그런 어떤 역사적인 공통 부모 똑같이 인정하는 역사의 지식이 그만큼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쪽에서만 자꾸 그 역사를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에 있는 주장의 역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역사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정말로 많아요. 위안부 문제, 과연 이것이 이렇게까지 해결이 돼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 역사 이 세 가지를 왜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가면서 왜 그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첫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기억은 어디다 하는 거죠? 머리에다 하는 거예요. 생각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가슴에다 해 말이에요. 물어. 누구한테 물어? 기성세대한테 물으란 말이에요. 그럼 기성세대한테 물으면은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답을 우리가 제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제대로.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쭉 같이 한번 새벽에 만나고 있습니다만, 이사야서 특별히 지금 쭉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흘러가 버린 과거를 지금 우리들이 기억하고 과거에 대한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지금도 시작되고 있고 내일도 시작되고 있고 모레도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관점은 아주 딱 하나입니다. 과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이 역사 속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이 역사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그 관점에서 성경이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그것을 기록하고 싶어서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게 성서적인 역사의 관점이라 그 말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속에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 자꾸 이제 지도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위치를 조금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그 역사의 기록의 사건을 좀 머릿속에 이제 매지가 놓으면 다 그릴 수 있잖아요. 자, 채워가 볼까요? 이쪽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기가 에돔, 여기가 모압, 여기가 암몬. 목사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계속 나오시면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북이스라엘, 한번 해보실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모압, 암몬, 아수르, 바벨론, 메대, 그 다음에 여기가 수리아, 아람. 수리아나 시리아나 아람이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같은 이름인데 다양하게 표현되니까 그게 머릿속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아람, 수리아, 시리아 발음에 따라서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바로 위에 위치해져 있는 나라가 아람이거든요. 아람, 또 시리아, 수리아. 거기에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또는 영어 바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예요. 다마스커스. 그러면 다메섹 하면 또 머릿속에 가장 이렇게 떠오르는 중심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핍박하다가 거기 가다가 길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사람. 저는 이제 저쪽 다마스커스로 가는 옛날 길이 있어요. 그 옛날 길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길이 있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이거든요. 지금 성서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만은 이 다마스커스처럼 고대 도시의 형태를 거의 많이 보관하고 있는 도시가 흔하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다마스커스예요.
그 지금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뭐냐면 이쪽 북쪽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아람, 시리아, 수리아 여기하고 같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가 치고 들어오니까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으면서 여기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다한테 야 우리도 같이 힘을 합치자 그거예요. 그 당시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왕은 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이 왕이 어떡할까? 잡아야 될까? 말해야 될까? 고민이 되잖아요. 왜? 아수르는 지금 계속 밑으로 이제 남하 정책을 써서 밀고 들어오고 있고 우리 힘으로는 방어 체제를 구축할 수가 없고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이렇게 손을 합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두 나라가 연합전선을 구축을 해서 이 아수르를 막아낸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것도 저것도 손잡지 말아라. 하나님의 손을 잡아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그게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참 묘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사람 손이 더 직접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남쪽의 유다 이 아하스 왕이 어디까지 손을 펼치느냐면 여기 애국까지 애굽의 도움까지 요청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 말씀의 그 주된 내용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아람, 다메섹, 아람, 시리아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러면 아람, 시리아 니네 나라만 망하냐? 북쪽 이스라엘 너희도 망할 것이다. 그럼 북쪽 이스라엘 너희만 망해? 그러면 아수르 너희는 힘이 있고 강력하니까 역사 속에 오랫동안 너희 제국이 유지가 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아수르 너도 망해.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전반부 1절에서 2절, 3절까지는 윗동네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윗동네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4절 이하로 가서 보시면 아랫동네 바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곳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개 절은 바로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을 꼭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두들겨 패고 없애고 그런 것이 아니라 10절입니다. 왜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10절 보시면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나라도 잊어버리도록 만드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민족과 함께하면 그 민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을 형성한 나라라 할지라도 여러분 징기스칸, 몽골 엄청난 대국을 만든다. 세상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정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그 10절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뭐냐면 이방 나무에 나무를 갖다가 이쪽 이스라엘 그 나라 땅에다 갖다가 옮겨 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있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남아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 영어로 렘넌트라는 말. 남은 자 사상, 구루터기의 사상. 구루터기. 이사야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 이 남은 자 사상은 너무 중요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예요. 남은 자 사상 또는 구루터기 신앙이에요. 다 베어버린 것 같아도 거기에 구루터기는 남겨주셨다 그래요. 그 남아있는 자가 있고 구루터기가 있으면은 거기서 다시 싹이 올라올 수가 있고 다시 나무가 자랄 수가 있고 다시 거목이 될 수 있고 그 희망의 구루터기를 누가 남겨주셨는가? 하나님이 남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역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남은 자 구루터기를 남겨주시겠다.
그래서 6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 안에 주울 게 있다.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챙길 것이 있다. 나무리니 감람나무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 남아있음 같겠고, 저 꼭대기에 아무리 따고 싶어도 손이 닿지 않아서 따올 수 없는 두 서너 개의 과일이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있겠고, 무성한 나무 위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아있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7,000명,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중국하고 손을 잡겠습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미국하고 손을 잡겠습니까? 옆으로 가서 일본하고 손을 잡겠습니까? 아니면 건너가서 러시아하고 손을 잡겠습니까? 어느 나라고 우리가 손을 잡아야 우리가 좀 평화롭게 살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느 쪽에다가 귀를 기울여야, 어느 쪽에다가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열어주어야 정말 우리 민족이 튼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역사를 아무리 위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쪽으로 이제 참교해요. 4월 달에 들었으니까 4월 위기수를 이야기하더니 8월 달에 들었으니까 또 8월 위기수를 이야기하고, 이 위기는 역사가 시작돼 우리가 살고 있는 한 계속되는 거예요. 정말로 위기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민족적인 위기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는 성도들이 남는 자로 서 있지 않으면, 근데 아무리 칠흑같은 어두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 구루터기, 그러면 시대적으로 누가 남은 자가도 누가 구루터기 역할을 할 것인가, 그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성광교회가 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남겨놓는 남은 자의 교회로 그 사명을 감당을 하고, 우리 이 재단에 속한 우리 교인들이 구루터기가 돼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의 싹을 틔워가고, 그렇다면 그 민족 속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서의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는 8월 한 달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평화통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참 주변 여러 가지 많은 퍼즐들이 맞춰져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이제 평화통일인데,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저쪽에서 치고 들어올 것 같아요. 자기들도 죽는데 들어올 수도 없고, 그렇다면 미국이 가서 칠 것인가? 미국이 치면은 중국이 개입하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 뻔히 아는데 서로가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복잡한 퍼즐처럼 이 한국이라는 땅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 지금 22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 중에서 이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보통 나라가 아니라고. 왜? 전 세계 모든 사상과 이념이 한반도 땅에 다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요, 이스라엘 땅하고 너무 흡사해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 조그마한 땅이잖아요. 한국보다도 작은 땅이잖아요. 이 작은 땅을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을까? 우리 한국에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국에 보냈으면은 에덴 동산의 사건이 달라졌을 거예요. 뱀이 와서 유혹하면 우리는 잡아먹어버리지 뱀한테 안 당하거든요. 이게 역사의 판도가 확 바뀌어졌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땅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다 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모델을 이 땅에다가 보여주려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이 땅이 전 세계 모든 사상과 문화의 충돌 지역이 여기에요.
동서양 할 것 없이 모든 문화와 문명과 역사와 사상이 한 곳으로 집대성드는 장소가 여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가 지금 마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일구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그런 영적인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눈물과 기도 때문에 잘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 때에는 그런 아리를 안 하고 그래도 가슴 펴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에게 유산 물려주는 심정으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같이 일어나셔서 애국가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다 같이.